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주님의 그 재림을 이렇게 사모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이렇게 게을러지고 또 마땅히 우리가 이렇게 책임을 우리가 지는 일들을 우리가 잘 하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은 우리 재림과 연관해서 아주 잘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두 개의 비유가 나오고 중간에 이 두 개의 비유를 연결시켜주는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는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라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그 재림의 때에 대해서 가르쳐줘서 나는 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데 그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미 말씀하고 이렇게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만약 주장한다면 그것은 정말 성경의 말씀하고 맞지 않는 거죠. 아들도 모른다 그랬는데 아들에게 알려주지도 않는 이야기를 나에게 알려줬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단이며 교주고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크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때와 시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재림의 그러한 징조가 많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아무리 가까이 왔다고 해도 이때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쨌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늘 사모하고 정말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그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라,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비유, 밤중에 갑자기 임한 주인의 비유라고 할까요?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자신의 일에 이렇게 충실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의 일들은 다 끝나버리잖아요. 이 땅의 일은 다 끝나버리고 이 땅의 일은 의미가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 땅의 일에 대해서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때와 시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재림의 때를 알아버리면 사람은 그때부터 이 땅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 것을 준비하는 것이지, 이제 이미 지나가 버리고 이제 재림이 오면 아무런 의미도 없어질 일에 뭐하러 우리가 열심히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와서 우리에 대해서 평가하고 심판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를 존귀히 여기시고 높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재림의 징조가 보이게 되면 주께서 내게 맡긴 일에 더욱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가 보인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에 충실해서 이제 얼마 후에 주님 앞에 설 것인데 내가
주님 앞에 충성했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 받는 그것이 온전히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좀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면서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은 그런 것 같아요. 겨울이 뭐 완전한 겨울은 없고 이제 봄 가을 같은 것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여름 같은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여름보다 더 덥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 날씨죠. 사실은 겨울이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이 겨울도 있고 뭐 봄도 있습니다. 이때 여름이 온 줄을 뭘 보고 아냐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안다라는 겁니다.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많아지면 그렇죠. 당연히 따뜻한 날씨가 되면 잎사귀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왜 해필이면 무화과 나무라고 했냐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날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따뜻해지면 기온이 올라가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제일 먼저 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당연히 봄이 된다는 걸 뭘로 알겠어요? 뭐 꽃이 피고 가지에 잎사귀가 이렇게 나는 걸 통해서 봄이 오는 걸 알죠. 근데 모든 나무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이제 자라는 나무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뭐죠? 우리나라에서는 매화 같은 거라든지 또 유채꽃이라든지 개나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봄이 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무들을 통해서도 봄을 알겠지만 첫 번째 아는 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면 이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생각해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봄을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나리가 피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걸 사모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히 재림의 징조라는 것이 뭡니까? 재림의 징조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림의 징조는 재앙입니다. 재앙. 큰 고통입니다. 뭐 재림의 징조가 별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또 큰 가뭄이 일어났다든지 또 뭐가 있어요. 또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막 천체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뒤숭숭하면서 소문이 안 좋겠죠. 뭐 이렇게 종말이 가까웠다.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오면서 이런 것들이 재림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재림의 징조라는 것은 한마디로 재앙인데 이 재앙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여기 3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재앙들이 주님이 말한 모든 재앙들이 다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나 여건적으로 좋은 날도 오겠지만 어려운 날도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바로 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재림의 징조가 되니까. 근데 주님은 안 왔다라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재림의 징조는 다 나타났는데 주님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든 세대,
세대라는 것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다 어려움과 고통 중에 살았다라는 것이고, 지금 세대, 주님이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세대, 정말로 지진과 가뭄과 전쟁과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심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게,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아직 오지 않은 우리 후세대, 주님이 오면 다 끝나는 거니까, 주님이 오지 아니하는 우리 후세대에도 역시 전쟁,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가뭄이 있을 것이고, 또 나오잖아요. 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다 돈도 빼앗고 모든 거 빼앗고, 그렇게 앞으로의 미래에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세대, 자기의 생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참 기묘하고 참 신기하고 정말 깜짝 놀라서 뭐 죽을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왜? 이 세대가 끝나가기 전에 한 세대 안에 모든 재앙들이 다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나만 어려웠다, 나만 6.25 전쟁을 통해서 다 경험했다 하지만, 지금은 물론 6.25 전쟁 같은 걸 직접 경험하지 않은 우리도 지금 보면은 또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게 주변의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게 우리들에게도 참 힘든 삶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값이 올라가고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그동안에 좀 여유있게 살았던 삶에서 다시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경제 생활로 이렇게 다 전 세계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그냥 그걸 재앙이라고 말하면 될 걸, 그건 재앙이다, 전쟁이다, 그건 가뭄이다, 그걸로 인해 무슨 의미야, 지진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걸, 그걸 갖다가 굳이 주님께서도 바로 오시지도 않은데 그걸 재림의 징조라고 왜 이야기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그걸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재앙을 보면 재림의 징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재앙을 보면 재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같은 현상을 보고도 재앙이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재림의 징조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그 똑같은 어려움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아이들도 죽어가고 집도 막 폭격이 되고 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 재앙이라고 보는 사람은, 그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죠. 살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난과 정말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보복하고자 하는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전쟁은 전쟁을 또 부를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그냥 나라가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재앙이니까 그게. 근데 똑같은 재앙을 보면서도 이게 재림의 징조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어떤 일이 있겠어요? 그렇구나, 주님이 오시면 일단은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다 없어졌는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 하늘나라로 가지 않느냐라는 거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쉽게 말하면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막 완전히 이렇게 막 절망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손도 안 쓰고 그냥 자포자기 한다든지, 그런 일은 안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앙을 보고 주님의 재림이라고, 재림의 징조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그건 우리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예.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가면서 현재 닥치는 어려움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마음이 안정감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면은, 내가 만일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한테 고통당하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주님이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줄 거니까, 주님 앞에 원수 갚는 것을 맡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정말로 이 땅의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쌓여있고 한없이 많은, 정말로 황금길을 걸을 수 있는 저 천국에 들어갈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그렇게까지 실망하지는 않고 그 재앙을 우리가 바라보고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사다가도 개인적으로도 재앙이 왔을 때 이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참 인생을 힘들게 나중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재앙도 있잖아요. 누구한테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날렸다든지, 자기에게 너무 큰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살 소망이 사라져서 이제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든지, 이것도 똑같이 재림의 징조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나한테 임한 재앙은 주님께서 가까이 왔다라는 하나의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병은 더더욱 그렇죠. 큰 병 걸릴수록 주님께 갈 날이 점점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건 우리 믿는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내가 천국 들어가겠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천국 시민권을 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것이 천국 들어갈 날이 가까워지는 징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이 재앙과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래도 잘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날도 오겠죠. 재앙이 끝나고 나면 회복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재앙은 재림의 징조다. 그 어떤 것도 재림의 징조가 아닌 게 없다. 그리고 내 생애에는 모든 재앙들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재앙들이 다 임할 것이다.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다 임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실은 이 땅의 삶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둬서는 안 돼요. 이 땅의 삶에서 그냥 너무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재앙은 다 보고, 다 경험하고, 다 이렇게 체험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나는 예외가 있어가지고 체험 안 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재앙이 임했을 때 재앙은 임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면제시켜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면제는 그러니까 전쟁 중에 한마디로 말하면 죽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뭐 큰 병이 들었어도 그 병에서 나음을 잊게 해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나에게도 반드시 임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나는 그냥 뭐 무사 통과해가지고 뭐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생애를 마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또 확신 있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예외는 없다는. 그리고 내 말에 천지는 없어져도 그 말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살이를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정말 우리에게는 힘이고 우리에게는 너무 귀한 은혜고 우리만이 갖고 있는 정말 특권이고 해결책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 따른 잘못된 후유증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재앙을 보면서 저걸 재림의 징조라고 딱 보는 순간에 그건 어떻게 되죠? 많은 우리들의 그냥 기본적인 자연스러운 마음이 뭐냐 그러면, 아이고 그래? 이 땅에 지진이 나가지고 집도 다 무너지고 가물어가지고 농작물에서 뭐 열매도 하나도 없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주변 사람 다 죽어가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빼앗아가고, 그러면 뭐 주님께서 오시면 되겠지 하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예. 여기 뭐 수도원 생활 같이 하려고 그러고 그냥 어디 여기 처박혀가지고 이마 동굴 안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누구하고도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한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이렇게 주님의 재림만 바라보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특별히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 이 땅에 대해서는 나 이제 뭐 미련도 없고 정말 저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굉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어떤 주인이 먼 데로 가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의 사물을 맡기고 그들에게 깨어있어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가 갑자기 왔다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를 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주인이 도착했을 때,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인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자꾸 동료들을 때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주인이 더디오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술 먹고, 이렇게 되면 주인이 그 사람을 보고 진노해가지고 그의 모든 걸 빼앗아버리고 그를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오시는 그 순간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 우리가 천국의 이후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때가 중요한 거죠. 심판, 주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살았느냐도, 물론 우리의 전생애가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이 여기 막 발표를 하는데 발표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선수가 시합을 하면 시합을 할 때가 중요하죠. 시합하기 전에 연습도 많이 하고 뭐 상대방에 대해서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시합을 잘하겠지만, 아니 시합하는 당일날 제 컨디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상시 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맡은 일도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그냥 주님의 일에 대해서 내팽개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그러고 지내면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게을르게 살았기 때문에,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때 또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자, 그런데요, 약간의 힌트는 있습니다. 때와 시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상황이 어떤 데냐면 여기 3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 일런지, 밤중 일런지, 다굴 때 일런지, 새벽 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기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공통점이 뭡니까? 밤이라는 거예요. 어두울 때라는 거예요. 대낮에는 안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대낮에는 안 온다는 거예요. 대낮에는 안 온다라는 거예요. 아니, 대낮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깨어있는데. 그러니까 대낮에 다 깨어있을 때는 절대 안 오나. 다 졸고 자기가 쉬울 때, 어떤 사람은 좀 여기에 초저녁 잠이 좀 많으신 분은 이 저물 때 자기가 쉽고, 또 뭐 대부분은 이게 밤중에 잠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근데 또 아침에 못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닭이 울어도 안 일어나고 새벽에도 안 일어나고 그때까지 또 자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또 그때가 참 깨어있기가 어려워요. 깨어있기 굉장히 어려울 때 주님께서 오시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뭐 밤중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뭐 저물 때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또 뭐냐 그러면, 이건 비유기 때문에 이건 뭘 의미하냐 그러면, 이게 바로 재림의 징조가 많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재앙이 닥쳤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맞죠. 주님께서는 언제 온다고요?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막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어디로 공중 분해돼 버렸어요. 사기당해가지고. 내 몸에 병들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때 오지, 내가 건강하고 나라도 평화로우고 뭐 모든 일이 잘 되고 뭐 이럴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가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언제 낭망하고 언제 주님을 이렇게 멀리하고 언제 교회를 멀리합니까? 병들었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축복해 준다 그랬는데 나한테 병들었지. 가정의 생활이 엉망이고 힘들지. 또 막 나라가 어지러워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막 물가는 올라가지. 저는 요즘에 옛날 가뭄하고 물가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먹을 게 밭에서 나는 식량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막 가물 때 먹을 게 없지만, 지금은 딴 데서 다서 이렇게 돈 주고 사 먹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가뭄이에요. 우리는 다 이렇게 농사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럴 때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붙들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코로나 걸렸을 때 교회 출석해서 예배드리기 쉽지 않아요. 이럴 때 깨어서, 이럴 때 열심히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거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안 오시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몇백 년 후에 오더라도 우리는 내가 지금 어려울 때, 힘들 때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잘한 거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 아니에요? 끝까지 충성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랜 후에 재림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서서 평가받을 때, 아, 잘했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기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는 사모해야 된다. 그걸 뭘 통해서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아, 그래, 나무가 잎이 피고 꽃이 피면 따뜻해지지. 아, 여러 가지 재앙들이 오면, 아, 주님께서 오시지. 주님께서 오실 때 가까워졌지. 이렇게 우리가 재림의 징조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어둡고 힘들 때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해야지만이 주님의 재림이 진짜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그때 어렵고 힘들다고 믿음 생활 안 하고 게으르고 자기 맡은 일 안 하고 그냥 남만 괴롭히고 이 불평불만하게 살면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에서의 그 삶에, 앞으로의 남은 영원한 삶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갈수록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 비유와 함께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다 생각하면서 재림을 바라봐야지, 어느 한 군데 무화과 나무에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그냥 사모만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맡은 일에만 충성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 종의 비유, 여기에만 해가지고 뭐 사모하는 것이 없이 그냥 뭔가 이 일에만 집중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할 때 그게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과 또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또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재림의 징조라고 말하고 또 시민권을,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만이 고백할 수 있고 우리만이 이렇게 갖는 특권이오니 이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잘 참고 견디며 주님의 능력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하늘나라, 저 정말로 주님께서 예비한 저 좋은 곳이 있음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며 사모하며 주님께서 또한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좋은 평가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